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6장 25절로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다 펴시고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거 있죠. 이 두려움이라는 게 아마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지금 그 어떤 누구도 두려움에서 벗어날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근본이 연약하니까 그런 거죠.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게는 정말 큰 문제예요. 아주 또 중요한 문제이고, 그런데 우리가 두려움을 딜하기보다는, 그러니까 두려움을 뭔가 좀 맞서서 이겨내기보다는 두려움에 질질 끌려다니기가 쉽지 않아요. 두려움에 매이기가 쉽다는 거죠. 좋은 예로 염려와 불안이 있습니다. 염려, 불안이 아마 두려움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것일 거예요. 그런데 그 염려, 불안, 여러분 염려, 불안을 다스리고 사세요? 염려, 불안에 눌려서 사세요? 염려, 불안을 여러분 발로 밟고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염려, 불안에 밟히고 살아가는가 하는 거예요. 주위를 둘러보시면 지금 이 세상, 이 세태, 얼마든지 두려워할 세태죠, 그죠? 그런데 이 세태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 두려움에 눌려 있는가, 다스리고 있는가, 믿는 자로서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이 두려움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이겨내라.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5절부터 3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주셨던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 마지막 설교의 맨 끝부분을 우리가 지금 함께 읽었어요. 두 가지를 지금 명하고 계신데, 하나는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 하셨던 것이고, 또 하나는 담대하라. 담대하라가 뭘까요? 세상에 대해서 담대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는 담대하라. 오늘은 그 33절을 중심으로 말씀 나눌 텐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죠. 사실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그것이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마지막 설교 14장부터 마지막 설교가 계속되는데 그 14장, 15장, 16장 걸쳐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 참 여러 번 말씀이 나와요.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당부를 하신 말씀 중에 그것이 있다는 것과, 그런데 정말로 제일 마지막에 주셨던 말씀이 뭐예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 말씀 마음에 잘 새기십시오. 먼저 오늘 두려움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는데, 두려움의 본질이 뭘까요? 본질.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일이 뭐예요? 누구나 같은 대답하실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죽음처럼 두려운 일이 그보다 더 큰 두려움은 없을 거예요, 아마. 그렇다면 가장 두려운 것이 죽음이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요? 생존이에요. 생존. survive 하는 거. 이 생존이라는 것이 무척,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생존처럼 중요한 일은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걸 우리가 대놓고 얘기는 안 하죠. 왜? 생존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살아남아야 한다는 어떤 동물적인 거 아니에요? 동물적인 욕구? 본능이에요, 본능.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힘쓴다 이런 얘기는 인간으로서는 좀 잘 안 하죠. 분명히 동물적인 거거든요. 어쨌든 결국은 모든 두려움이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두려움의 가장 그 근원은 뭐냐? 생존이에요. 생존. 그러니까 the desire, 생존욕이죠. 살아남아야 한다는 그 욕구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이기적이에요? 이기적인 것도 결국은 내 생존 때문에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받건 사람에게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도 그렇고 방어적이 되는 것도 그렇고, 그게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보호하려는 건데 그 바탕은 뭐예요? 생존이라고요. 생존. 여러분, 생존욕이라는 것이 없다면, 생존에 대한 욕구가 없다면 두려움이 없지 않을까요? 만약에 누군가가 정말 진심으로 나 죽어도 괜찮아. 나 죽어도 좋아. 정말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두려워하겠어요? 아니, 죽음이 두렵지. 아니, 뭐라 그럴까요? 죽어도 좋다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두려워할 것들이 수도 없이 많죠. 사람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두려워할 대상이 뭘까요? 그게 바로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 왜 그래요? 물론 세상이 우리가 매일매일 사는 삶의 현장이기 때문이지만 그걸로는 설명이 제대로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이 두려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세상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의지하기 때문에 세상에 내가 기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기대고 있지 않으면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 기대고 있다는 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 존재와 삶이, 다른 말로 내 생존이 이 세상에 달렸다고 그렇게 믿는단 말이에요. 맞는 거예요? 아니죠. 내 생존이 세상에 달렸어요? 여러분 믿는다면 그거 시인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런 인식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면 세상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돼요?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 또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보세요,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라. 세상을 만약에 의지한다면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는 것은 악한 자, 곧 마귀를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서 마귀 의지할 수는 없죠. 여러분, 세상을 의지한다 그러면 마귀 의지, 이걸 분명히 우리가 의식한다면 세상을 의지할 사람 없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런 거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속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속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존은, 여러분의 존재와 여러분의 삶은 누구한테 달렸어요? 세상에 달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달렸다고요. 여러분의 운명은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지르기 토자기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운명은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창조주신 하나님 손 안에. 운명이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을 두려워한다면 그건 무슨 얘기냐면 세상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으면서도 정말 이거 정말 바로잡아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크다고, 하나님보다 마귀를 더 크다고 우리가 믿으면서 그럴 수 있어요. 예레미야 18장에서 주셨던 그 말씀에 이사야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토기장이로 비유하시죠. 그런데 그 토기장이를 비유하시는 뜻에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요? 토기장이, 그러니까 창조주이시라는 뜻이지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빚으셨다, 만드셨다는 뜻이 있어요. 가장 중요하겠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왜 토기일까 하는 거예요. 토기는 그릇이죠. 베슬이기도 하고 인스트루먼트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 토기를 만드셨다는 것은 용도가 있기 때문에 만드신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드셔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만드신, 그 토기를 만드신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그 지으신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을 지으신 그 뜻을 이루신다는 것. 요 세 가지가 여러분 여기에 마음 쓰세요. 조금 전에 우리 생존에 대해서 말씀 나눴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생존이라는 것 때문에 거기에 매여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두려워하고 있다 보니까 정작 중요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를 지으신 그 정말 귀하신 뜻, 여러분을 지으셨고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건 별로 관심 없지 않아요?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관심 없다는 식으로 그냥 몰고 가는 듯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은 정말로 정말 진지하기를 원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뭐에다 마음을 써야 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초점이 거기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왜 믿느냐고 물어보면 분명히 그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는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구원 얻는 거 그것마저도 생존을 위해서.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Out of my desire to survive 이렇게 되는 거 아니? 생존의 욕구로부터 내가 구원받고자 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뜻은 물론 기본적으로 여러분께 정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것이 그게 알파요 오메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것은 너무나 기본이고 그 구원 뒤에 굉장히 큰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봐야 돼요. 우리는 나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생존에만 마음쓰고 있으니까 구원받아서 끝난 줄로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분명히 구원은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은 시작이에요. 시작.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여러분 각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보다 여러분의 생존이 더 중요하면 그게 바로 세상을 두려워하는 이유입니다. 믿는다면서도.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세요. 여러분이 잘 아시니까.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이 말씀 잘 아시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이 말씀을 좀 다시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보도록 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이게 두 가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저 창세 때부터 계속 해오시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먼저 이것부터 구하라. 근데 하나님의 의는 뭘까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바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사람의 의로 얘기한다면 사람의 의는 뭐예요? 잘잘못 따지는 것이 사람의 의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는 전혀 다릅니다. 뭐예요? 잘못을 시인하고 주님께 나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받아주신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의롭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는 바탕 위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잘못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만드신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그죠? 여러분과 저는 정말 하나님의 그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그렇게 더럽고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구하라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라 하시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사실은 마태복음 6장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뜻인데 정말 잘 묵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내가 살면 하나님께서 뭘 맡아주신다고요? 여러분의 생존을 맡아주신다는 거예요. 생존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지금 생존 가지고 받을 하나님이 맡아주신다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금 생존이라는 것에 거기에 매여 있는 그 집착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 돌리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생존은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생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사실은 그것이 두려움을 이기는 그 근본이에요. 진리.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 두려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길까? 여러분, 제가요, 오늘 이 두려움을 구체적으로 이기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약속을 좀 받고 싶은 게 있어요. 말씀 나누기 전에. 여러분 오늘 말씀 나누신 대로 실천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음성을 듣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정말 제 앞에서, 아니 제 앞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 안에서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결단하세요. 두려움 떨지 어떻게 how to에 대해서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내가 실천하겠습니다. 꼭 하시기 바라요. 오늘 33절에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는 그 말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런데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이기셨지. 이기신 주체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이 여기에 똑 박혀 있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 거 하니, 예수님이 분명히 이기셨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믿음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기셨다 하는 것을 그냥 당연히 예수님이니까 이기신 거지요. 나하고는 상관없이 여긴다니까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가 적용을 해야 돼요.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것이 승리의 삶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세상을 창조하신, 세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셨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받으세요? 그거? 예수님이 세상을 못 이기실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죠. 분명히 알아두세요. 예수님은 세상 위에 계세요. 세상을 이기셨다는 것은 너무도, 제가 이렇게 너무도 하나님으로서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것을 우리가 그렇게 바라볼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가 예수님 자신이 죽으실 필요가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세상을 이기신 것도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실 필요가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이기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겨주신 거예요. 늘 말씀 나눴죠.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처음 하신 일이 뭐예요?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실 이유가 있어요? 전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사단의 시험을 이겨주신 거예요. 여기 세상을 이기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세상을 이겨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승리를 힘입어서 우리가 이겨야 해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겨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승리라는 거,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셨을 때 세상을 이겨노라를 정말로 여러분 내 삶에 실제로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라요.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겨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 읽으시면서 뭔가 좀 든든해지실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십니다. 왜?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세상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아니, 견줄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뭘까요? 제가 여러분한테 진지하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예수님 계세요? 목사님 오늘 이상한 얘기하는데 내 안에 당연히 예수님 계시지. 아마 최근에
몇 주 동안에 걸쳐서 참 여러 번 나눴던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는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은 내가 이렇게 모셔드리는 것이 근데 어디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자, 계시록 3장 20절 말씀 또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문 밖에 어디예요? 마음 문 밖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마음으로 들어오시기 원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음으로 안 들어오시면,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중심으로 들어오시지 않고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는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아까 처음 질문을,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세요? 분명히 대답하세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은, 내가 영접해서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내가 알아요, 그거를.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안다면 나는 넉넉히 세상을 이깁니다. 그런데 왜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지 않아요? 벌써 그것부터 잘못된 거예요. 내가 믿으면, 그러니까 나 예수님이 나 위해 죽으신 거 믿어요. 그런 식의 믿음으로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실 수가 없어요. 정말로 예수님을 내가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좋은 예로,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싸우러 나가는 그 모습. 여러분, 이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은 여러분 마음속에 늘 이렇게 살아있기를 바라요. 왠지 아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에요. 우리가 바로 이 시대에, 골리앗은 세상이에요. 근데 이 다윗이 지금 뭘 믿고 골리앗을 향해 아주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느냐 하는 거. 우리도 다윗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 사무엘상 17장 보세요.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골리앗에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여긴 이름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다윗은 지금 어떻게 나갔을 것 같아요? 자기하고는 상대도 안 되는, 여러분 크기가 3m예요. 3m. 키 크기가, 덩치가 보통 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덩치 앞에, 그리고 엄청난 체구 그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나를 의식하고 나갔던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다윗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했던 거예요. 그래서 47절에 보세요. 또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죠.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나가서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그냥 완전히, 하나님이 너를 밟으실 거다, 이렇게 나간 거 아니에요. 다윗은 자기가 싸운다고 믿지 않았어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생각이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나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다윗 곁에 계셔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좀 나눠요. 여러분, 신비라는 말씀, 신비.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크리스천들, 개신교, 우리 한국이 이게 좀 심해요. 제가 보기엔. 뭔가 신비를 강조하면 이단 소리 듣기가 쉬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신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신비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이 신비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가 힘내는 것, 그거 신비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갸우뚱해요. 우리가 감각의 어떤 세계를 이렇게 좀 넘어가는 듯하면 벌써 갸우뚱하는 거예요.
저거 좀 이상하다. 그게 뭔지 아세요? 정말로 정말로 무한하신 하나님을 지극히 제한된 인간 속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저거 좀 이상하다. 수많은 크리스천들에게,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범하고 있는 아주 중대한 실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 짐작 전혀 안 돼요. 모든 것을 뛰어넘으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가 신비인데 우리가 신비 세계로 넘어 들어가야지. 우리가 이성이라는 세계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고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과 아까 처음에는 말씀 나눴던 여러분 이렇게 실천하기로 합니다 할 때 이제 실천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부탁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부탁. 여러분에게 예수님 손 잡아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자, 지금 분명히 지금이에요. I'm serious. 예수님 손 잡으세요. 여러분 혹시 제 말에 예수님 손 잡으세요 그럼 예수님 손을 어떻게 잡아? 그게 뭐야? 혹시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신 거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시다는 거 안 믿으신다면 여러분 다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분명히 믿으시죠? 믿으시니까 오늘 저하고 같이 예배 드리신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 예수님께. 그런데 예수님 곁에 계신 거 믿는데 예수님 손을 왜 못 잡아요? 안 보이시잖아요. 다윗이요. 시편 18편 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합니다. 항상 내 앞에 모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앞에 모신다는 뜻이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른 데 계신데 내 앞으로 이렇게 모셔온다 그런 뜻이에요? 아니에요.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심을 믿습니다 하고 보는 거예요, 실제로. 골리앗을 향해 나가 싸울 때도 지금 주님이 내 곁에 계신 것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시는 것을 다윗은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 영의 눈으로. 이 눈으로는 안 보여요. 그래요. 예수님 안 보이는데 어떻게 손잡아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이 믿음으로 예수님 손 잡는 것이고. 왜 못해요? 왜? 정말 진지하게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 손을 믿음으로 잡았다면 정말로 예수님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오늘 33절에 너 걱정하지 마, 담대해. 예수님 말씀에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고 하시죠. 근데 그 세상을 이기신, 그리고 그 세상을 이기셔서 그 승리를 나에게 주신 예수님, 내가 그 손을 지금 잡고 있어요. 세상이 두려울까요? 얘기해 보세요. 세상이 두려울까요? 믿음에는 어린아이가 되시길 바래요. 어린아이가. 여러분 부모님들이나 여러분 어렸을 때나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어렸을 때는 산타클로스 믿었어요. 그죠? 지금도 어린애들 보면 산타클로스 믿잖아요. 근데 산타클로스가 진짜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도 믿었어요. 어린애들.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실제로 계신데도 안 계신 걸로 안 되니까요. 예수님은 실제로 계십니다. 실제로 계세요. 신비가 아니에요. 인간이 말하는 어떤 우리가 뭐 배척해야 할 신비. 주님이 어떻게 해서 여러분 곁에 오셨는지 아세요? 주님이 어떻게 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33년을 사셨어요. 인간의 시간에 매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렇게 해서 오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여러분 한 분 한 분 곁에 계세요. 예수님이. 예수님 손을 왜 못 잡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손을 잡았다면 세상이 왜 두렵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세상을 이기십니다. 반드시 이겨요. 우리가 지금 세상을 이 세태를 바라보면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때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오늘 이 말씀, 이게 결론입니다. 지금 주위를 둘러보시면서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하실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는 거예요. 무슨 기회? 훈련할 기회, 훈련할 기회. 여러분 세상이 평안할 때 정말 세상이 평안하고 뭐 좋다고 그래봐요.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할 거예요? 아무도 두려워 안 해요, 세상. 그런데 지금 같은 때에는 어때요? 세상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 듯이 보여요. 지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상을 이기는 훈련할 때예요. 사회, 경제, 문화, 정치 할 것 없이 정말 공황, 보통 패닉이 아니죠, 이건. 여러분, 이 땅 삶이 이건 이제 우리 믿음의 삶에서 아주 근본적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지금 왜 살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떤 하나님이 이 땅 삶이라는 걸 주셨는데 그냥 우리를 이 죄에서 건져내셔서 구원하셔서 천국이라는 데로 이렇게 들어가게 해주셨다는 거.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습 이대로 천국으로 가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아직도 생존에 매여 있는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생존, 여러분의 생존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고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여러분 곁에 계세요? 생존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사는 것은 영원을 준비하는 삶이에요. 영원. 우리에게 주신 영원. 근데 그게 진짜거든요. 영원만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영원으로 직접 데리고 가시면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영적인 진리, 오늘 거기에 대해서 말씀 나누는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기 위한 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돌아볼 때 우리의 존재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계기로 여러분 이 주의를 계기로 여러분이 이렇게 obsessed 되어 있는 그 생존이라는 게 생존, survival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좀 놔야 돼요. 생존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의 삶 속에서 이 생존이라는 것을 이렇게 붙들고 그 생존을 놓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믿음의 삶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이건 결코 안 돼요.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사는 이유입니다. 구원받은 것도 생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차원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하나님 뜻인데, 하나님 뜻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까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죠.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것만 분명히 알면 여러분 모를 사람이 없어요. 결국 뭡니까? 여러분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으셨는데, 즉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즉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까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 봤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속했다는 거. 그래요. 분명히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속했다는 것. 이 세상은 악한 자에 속했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영역을 계속 넓혀가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예요. 세상을 의지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정복해야 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렇게 우러러보면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세상을 발 아래 둬야 돼요. 위에서 내려다 봐야 됩니다. 세상을. 창세기, 여러분 잘 아시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인간 지으신 다음에 인간에게 주신 명령이 뭐예요? 땅을 정복하라 하셨습니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어요. 발 아래 두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래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역을 넓혀갈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위를 이렇게 보면서 이 세상,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 정말 사람들은 다 패닉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같이 패닉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가 있어요? 꿈도 못 꿔요. 이 세상 아무리 지금 흔들리고 이 공황 같은 이때도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내려다볼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이 지금 저기서 뭘 하고 계시나? 이 세상 속에서. 그러기 위해서 먼저는 이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과 구별돼야 돼요. 여러분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했어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physically 우리는 세상 안에서 살아요. 하지만 spiritually 우리는 세상과 완전히 구별돼요. 완전히 비슷하지도 않아요. 차원이 틀리다니까요. 또 하나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그것만 아세요. 우리가 믿음이 흔들린 이유, 세상을 대해서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 여러분 세속적이 뭔지 아세요? 세속적이라는 게 secular. 세속적이라는 것은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 세속적이에요. 그런 상황에서는 세상을 향한 두려움을 떨쳐버릴 불가능해요. 불가능. 거기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이면 더 바랄 게 없는
거기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세상과 구별된 존재예요. 구별된. 그리고 우리 육신은 끊임없이 세상 것을 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스려야 돼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발 아래 둬야 돼요. 돈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될 때에야 우리가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길 때에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 세상에 빛을 비출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은 어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시고 이 어두운 세상 비추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이제 오늘 말씀 이렇게 나누시고 나서 이제는 여러분 마음에 뭔가 다가오실 거예요. 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이렇게 지금 흔들리고 있을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이 세상이 너무 썩어지고 이 세상이 죄가 넘쳐나서 그런 거예요. 세상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은 죄가 넘쳐나지 않은 때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하셨을 때는 꼭 어떤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 구약시대 때부터 그랬죠. 이스라엘이 타락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셨어요. 재앙도 주시고 전염병도 주셨고. 지금 이 코로나 사태는 세상이 어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일꾼들이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너무도 분명합니다. 우리가 바로 서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으신 것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함이에요. 분명히 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 즉 세상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예요. 우리가 나라는 생존. 이건 믿음 아니에요. 믿음 아닙니다. 그 중심을 하나님께로 옮겨야 돼요.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지으셨고 세상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고 지금은 여러분 하나하나를 이 마지막 때 이 혼돈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하러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인식이 바로 돼 있지 않고는 우리 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지금 뭘 원하시나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바탕이 틀려 있는 거죠. 믿음을 바로 가져야 돼요. 세상을 발 아래 둘 때에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될 때에야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역할을 맡기셨고 내가 지금 할 일이 무엇이고 내가 어떤 소망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를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이럴 때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빛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일꾼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그러한 일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해요. 오늘 나눈 말씀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생존이라는 것에 매여 있는가. 정말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생존에 대한 미련들 다 내려놓으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살게 하셨다는 것.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묵상하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까지 오늘 기도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